네, 김영환입니다. 빚을 내서 11조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수입은 잘 벌어지지 않고 경기는 안 좋은데 또 11조는 하라고 하니까 11조를 이렇게 빚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빚을 내서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원칙을 볼 때 이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득이 있고 정말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11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된다. 내가 빚을 내서 11조를 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청지기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재정을 잘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빚을 지면서 뭔가 11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빚을 내서 또 이자를 내야 되고 그 이자에 대한 또 이자를 내야 되고 경기는 더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뭔가 굉장히 중압감으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네, 이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빚지기를 피한다. 이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11조를 내는 건 당연히 성경적으로 옳다.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게 훨씬 더 낫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면서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10의 1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빚을 내면서까지 드려야 될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상황이 좋은데도 더 상황이 나아지면 드려야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정말 없는 형편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또 금을 팔아갖고 11조를 한다. 금이야 있는 거니까 있는 자산을 팔아서 하는 거야. 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네, 청지기의 책임.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는 건 좋은데 마이너스를 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중압감으로 제대로 인생을 살기 어려울 정도로 빚의 독촉과 어려움으로 짓누를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인데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빚을 먼저 갚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사실. 재정적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헌금을 위해서 또 빚을 더하는 것을 성경이 지혜롭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빚을 갚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 갚은 뒤에 내가 하지 못한 11조를 한다던가 또 지금부터 이제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야, 내가 널 낳아줬으니까 10의 1을 좀 꼬박꼬박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가 지금 우울증인데, 자녀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녀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부모니까 너 나한테 꼬박꼬박 줘? 이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말씀하셨고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10의 5를 드려도 즐겁게 기쁘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내가 구원을 취소할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의 사업을 망쳐버릴 거야. 너의 자녀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교주. 이상한 목회자 이런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또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큰 재정적인 부담을 막 매달 매주 이렇게 주시면서 너 헌신하지 않아?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사업을 다 망가뜨릴 거야. 너의 자녀들을 다 아프게 할 거야. 너의 배우자와 헤어지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또 마지막 11조의 이 원리는 다섯 번째는 11조의 목적은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헌신으로 드리는 건데 재정적인 희생을 주님께서 막 강요하면서 너 이거 안 내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넌 신앙인이 아니야. 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내가 10회를 빼앗아갈 거야. 그러니까 넌 빚을 내서라도 나한테 내야 돼. 이거는 구약에 몰래게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고 자기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방적인 어떠한 목적, 어떠한 유익, 이것을 위해서 자해를 하고 나의 경제적인 파탄을 통해서 빚을 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으로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건강, 청지기적인 책임 이런 것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기뻐하시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경제적으로 쓰러지고 저주받은 자처럼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하기보다는 빚을 다 갚은 뒤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릴까, 청지기적으로 어떻게 온전히 재정을 갖고 잘 살까 고민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강압적으로 11조를 요구하고 또 빚을 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교주 같은 목회자,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